서기관은 지난주에 말씀에서 배운 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많이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긴 옷을 주로 입고 다녔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늘 앉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서기관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는 서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은 서기관을 삼가라. 삼가란 말은 조심하고 경계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왜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왜? 지도자라면 의당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 서기관들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우리 40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서기관들이 과부, 보호할 사람이 없고 늘 외롭고 힘든 그런 사람들의 것, 그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며칠 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종교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의 가산을 꿀꺽 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서기관이 지금 그런 짓을 한 거죠.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의 그 일들이 사실은 끊이지 않고 늘 있었습니다. 자기가 종교의 지도자라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지도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세가 따라옵니다. 요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망하게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세리와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주의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도자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잘 못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백성은 행복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집단이나 사회는 행복합니다. 근데 이런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가 몇 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에요. 5,000년 역사 중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정말 이런 임금님이 또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이 누가 계시죠? 세종대왕? 세종대왕 굉장히 거기 가까운 분인데 이분은 또 뭐가 많았어요? 결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자식이 너무 많았어요. 하여튼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먼데 말고 조선조만 봐도요. 영조 임금이 괜히 탕평책을 쓰고 정치를 잘했죠. 근데 이 사람은 뭐에 실패했어요? 자식 농사에 실패했어요. 자식 농사. 사도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꼭 한번 보세요. 이 시대 어머니들 자식 기르는 분들은 꼭 한번 봐야 될 영화입니다. 이 자기 아들 사도를 너무 잘 키우려고 너무 그 선행 학습을 시키고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칭찬을 안 하고 날마다 야단만 치다 보니까 사도가 정신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궁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을 자기 칼로 찔러 죽이는 미친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지도자를 찾기란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나 지도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그 지도자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누구냐? 가난한 과부입니다. 왜 가난한 과부가 지도자상이냐? 그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3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하면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헌금함을 그 앞에 가셔서 과부를 들어서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정말 서로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에요. 서기관이라는 지도자가 잘못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잘못했는지 말씀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가난한 과부를 갖다 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과부 얘기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처음에 서기관을 삼가하라고 하신 주님이 이번에는 가난한 과부를 예로 보이시면서 이 과부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은 주님께서 올바른 지도자,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지도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바로 이게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럼 가난한 과부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리더십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헌금 앞에 서셨어요. 구약시대는 헌금함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면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걸 다시 이제 재건을 하면서 헌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 성전에는 13군데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한 군데 주님께서 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부자가 지나갑니다. 부자는 헌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했어요? 많이 했어요? 예,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그런 다음에 한 과부가 지나갔어요. 이 과부는 얼마를 넣었어요? 2렙돈. 그래서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느냐? 요즘으로 환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로 보면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더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고드란트, 한 고드란트는 얼마냐면 4분의 1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면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사니까 한 고드란트로는 참새 몇 마리 살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초등학교 실력, 초등학교 산수 실력에서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중간 갑니다. 예, 반마리예요, 반마리. 생각해 보세요. 반 아사리온이면 한 마리 사잖아요. 고들한테는 그 반 아사리온에 또 반이니까 참새는 반마리밖에 못 삽니다. 반마리 사는 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요즘을 한번 환산해 봅시다. 닭 한 마리가 얼마예요? 생닭은 한 2,000원이에요. 이걸 튀기면은 18,000원 합니다. 자, 우리 튀김닭으로 칩시다. 그럼 참새는 튀기면 얼마나 나와요? 정말 적은 돈입니다. 그것을 넣었어요. 근데 주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부자하고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시면서 부자들 더 넣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비난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더라. 부자라고 해서 다 많이 넣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자가 많이 넣은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에게서 뭘 보시느냐? 이 3세 반마리 값밖에 안 되는 거를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어떤 돈이냐?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4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44절 시작. 부자는 많이 넣었지만 그래도 또 남습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는 몽땅 다 넣었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것을 주의 깊게 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 넣었다 이것만 보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교훈을 잘못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저는 헌금 얘기를 따로 안 하지만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 깨달으시니까 하지 않지만 헌금 생활을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인류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깜짝 놀랐던 두 번의 그 헌금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9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93년도에 교회를 이전할 때 어떤 장로님이 헌금을 했어요. 제 교회 고등부 2년 후배의 장인 어르신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 얘기를 듣고는 사유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는 제가 헌금하고 싶다. 그래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이 어떤 돈이었냐면 이분이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가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집을 옮기셨어요. 옮기시면서 아파트를 판 돈의 10분의 1, 11조를 교회에 드리겠다고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드린 곳이 어느 교회? 우리 나으리 교회였어요. 정말 후배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그 또 하나의 케이스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상기 권사님, 벌써 지난주에 안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평생 경찰 하시다가 퇴직해가지고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시는 75세의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굉장한 부자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자인가 했더니 자기는 경찰 생활하면서 그 뒷돈 그것을 많이 받아서 챙겨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런 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요. 정말 정직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기는 부자가 되고 뒷돈 검은 돈을 받았던 자기 동료들 가운데는 집 짓고 땅 사고 잘 살다가 지금 대부분 다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자가 되게 했느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샀던 땅이 있는데 옛날부터 갖고 있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시골에 자기 고향에 땅을 더 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그 보상금 받은 거를 그 10분의 1을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두 번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손해가 많습니다. 그 믿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꼭 그게 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분들의 뭐죠? 믿음이에요.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어디 광고도 안 합니다. 저는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좀 전에 이상희 권사님은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 교회에
권사기 때문에 그 목사님 통해서 들어서 하는 거지. 그 외의 케이스는 제가 잘 몰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그 마음이죠. 자, 이 과부에게 주님께서 뭘 보시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활비를 드립니다. 생활비 좀 드리려고 할 때 손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립니다.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됩니다. 뭐가 걱정됩니까? 이거 드리고 나면 나는 뭘 먹고 살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드린단 말이에요. 자, 무엇 없이는 드릴 수 없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를 얘기 들으면서 어떤 과부가 또 생각나세요?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와 관계된 과부가 있죠? 사렙다 과부 또는 사르밧 과부라고도 하는 이 과부.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이걸로 이제 그 사람들 식에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믿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면 주님이 그 다음 생활을 책임지시리라. 그 믿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랬을 때 이 과부가 처음에는 야, 천하의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렙다 과부는 매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죽는다면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리라. 순종의 결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93년도에 그 장로님 헌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2002년에 저기 언주 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좀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전세였기 때문에 비워달라고 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1년을 돌아다니다가 찾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때는 여기에 저 기둥 있죠? 기둥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막혀서 이쪽만 교회였어요. 그때부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는 저에게 주님께서 큰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그때 여기는 세를 주는 데가 아니라 파는 곳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은행 융자를 받으면 이걸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은행 융자를 받았을 때 내들 이자, 관리비, 기타 비용 다 따져보니까 그 당시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헌금하는 총 액수의 합과 같았어요. 이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목사 생각은 하지도 않아. 목사 사정 살피지도 않아. 목사는 그럼 뭐 먹고 살아?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목사란 놈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구하면 이 모든 것 책임지신다고 날마다 선포하는 놈이 그 말씀도 안 믿고 주저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뭐 죽으면 죽으리다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쌀이 떨어지면 우리 장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장모님이 쌀은 주실 테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단 내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내가 실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년째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교회가 커졌고요. 이쪽도 샀습니다. 그리고 저기 407호 교육관도 샀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제 몸무게가 이래봬도 60하고도 조금 더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과부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너희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사심 없이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도자 사심 없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는 지도자. 그렇게 하면 그 지도자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바로 이런 과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오늘 하시려고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지도자는커녕 저기 말단 직원인데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시면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제사장이고 여러분이야말로 지도자이십니다. 한 가정의 지도자잖아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서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모이면 그중에 예수 믿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우리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어놓는 그런 지도자가 될 때 세상은 밝아집니다. 세상은 복음화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따라하십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상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